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자세히 들으면 제 기도는 항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죽었거나 없거나 허황된 존재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존재를, 죽은 존재를,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를 수도 없이 부르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순간순간 인생의 턱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겸손한 도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치유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갓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송이는 작년에 이제 임용고시 보고 올해 힘내게 초등학교 교사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이 사람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 한지 몇 개월? 9개월 됐어요. 예, 앉아요. 따지고 샤샥한 것이 저렇게 그냥 이쁘고 그냥 피부가 그냥 이게 젊다는 것은 수분이 팽팽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송이처럼 다 발령받은 교사가 이게 학교 가는 길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뽀샤샥 갓 발령받은 교사를 뒤에 학교 가는 길이 같아서 뒤에 태워주셨어요. 그러니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자기는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이 굳이 나 같은 방향인데 왜 따로 가냐. 내 차 타자.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정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리고 싶지만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또 밉보이면 괴롭힐 것 같아서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너무 황당한 거지. 아니 저렇게 점잖은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지금 농담하자는 거냐. 맞은가라니. 맞은가 다음에 뭔지 알죠? 맞은가?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못 들은 척하고 창밖만 묵묵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또 한 번 그러는 거야. 맞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2번씩이나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제트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그러면 막내인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고사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문서다. 조경식 집사님 이런 걸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동문서다. 야, 실력 좋은데? 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세대 차이. 그죠? 그 햇내기 선생은 맞은가? 이러면 제트인 거야.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맞은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세대가 인식에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젊은 선생은 제트밖에 맞은가 제트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트 이랬다가 둘이서 아주 차 안에서 엄청 정말 웃기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부끼리 소통하고 또
자녀하고 부모하고 소통하고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소통하고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데 세대 차이, 이런 뭔가 개념 차이, 인식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우리 조경식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산 세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욕심이 있어서 다 자기 채널로 듣고 자기 채널로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오해가 많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항시 필요해. 항시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많이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다 치유한 장면이에요. 어떤 치유? 종교적인 것을 생명으로 치유했고요. 돈독이 오른 사람을 더 나은 가치로 치유했고요. 몸 팔고 사는 창녀를 더 위대한 가치로 인생을 바꿔주는 이런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사실 고장난 우리를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과 우리 연초를 넘나들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치유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가정도 치유되고, 관계도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고, 여기서 방법을 말할 거고, 그리고 말씀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이대로 하시면 많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이기 때문에 뭐 10번 읽어도 괜찮겠죠? 자, 한번 11절,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이 두 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두 아들을 가진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아버지에게 딱 2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2명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중에서 둘째 놈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한테 유산으로 줄 재산, 그거 미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11절, 12절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돈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고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세금을 조금 내려고, 왜? 상속세는 50%.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고생한 거 세금으로 다 바치냐. 이래가지고 부동산이 있거나 이러면 다 팔아가지고 현찰로 이렇게 미리 상속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법이 무슨 50% 세금 뗀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돈 달라 이거야. 내 돈 나한테 줄 돈 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야. 자, 이런 아들한테 상속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아들한테는 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돈에 환장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아들이 장사해서 나한테 미리 주면 내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왕 줄 거 지금 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분위기를 보면
돈을 아끼고 돈을 버는 아들이 아니라 돈을 쓸 줄만 아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쓸 것은 많은데 돈 벌기는 싫고 이러니까 유산 줄 거 있으면 지금 달라. 이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들이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런 아들이 유산 주세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왜 주지 말아야 되냐? 부모보다도 돈 좋아하는 놈이라 돈 주고 나면 절대 부모 보지 않을 놈이라 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돈 주면 닦아먹을 놈이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목축업을 하고 유산을 물려줄 때 여기 보면 우물, 양, 소 이런 것들이 재산인데 얘는 지금 그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산을 돈으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양이 10,000마리, 염소가 2,000마리 이렇게 있다면 얘한테 만약에 아들이 둘이니까 반반 50% 준다면 양 10,000마리를 5,000마리를 팔아야 되는 거야.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이것은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갑자기 이 목축업 자체가 반으로 확 줄기 때문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잘 모르는 사람은,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요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절대 안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아버지는 여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이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잘라서 줘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준비도 안 됐고 이게 돈이라는 거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그냥 놀고 먹으면서도 돈 벼락 맞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굉장히 예리한 칼날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정이 쪼개지고 관계가 쪼개지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인생의 고장난 인생은 돈과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뭐 우리 보면 땅콩 사장 나오대요. 왜 그래요? 돈 있어. 이 기업 내 거야. 내 비위 건드렸어. 비행기 돌려. 아, 그럴 때는 좋았는데 참 요즘에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막 취재진한테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들, 이런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같으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고 예수님의 비유면서 이 시리즈가 나가는데 하나님은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면 준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줬어요. 이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아들한테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아들을 보호하려면 주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왜 주냐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도 돈독이 오른 아버지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 나쁜 놈의 자식이냐 이러고 아버지가 돈독이 오른 아버지라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또 이 아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비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아들에게 주냐? 자, 하나님은 이 아들이
돈에 완전 묶여서 돈의 가치에 죽고 사는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주면 돼. 돈만. 이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왜 줬냐? 돈이 엄청 좋은 거야. 세상에서 돈이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돈만 좋아하는 아들이 돈만 쫓아가다가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 좋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은 돈에 묶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돈에 묶여서 자기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 재산을 줌으로, 이 돈을 줌으로 그 돈이 결말이 어쩐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바로 달랄 때 바로 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돈이 중요한 거기에 빠져 사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 돈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살인미소 날리고 그리고 또 뭐 선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부성의 말도 하고 미소도 던지고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온갖 충성하는데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 아버지가 가진 돈을 받으려고 온갖 미소 작전과 온갖 충성과 온갖 헌신을 다하는 것을 아버지는 안다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저렇게 주의를 지키고 제가 저렇게 헌신하고 제가 저렇게 섬기는 게 돈 받기 위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왜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는지 이 아버지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또 인간의 속을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생각의 길을 먼저 가야 나중에 거기서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오지. 인간의 이 완고함과 똥꼬집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보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아버지는 너 준비 안 됐어. 넌 아직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러고 우리는 그 아들이 달라고 하면 다 막아서 결국은 아버지라는 권위로 다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둘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좋아서 돈 따라가는 그리고 오직 돈이 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하셔.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길에서 돈을 쫓아온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진짜 돈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인간이 안다는 걸 아시고 담을 쳐서 막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는 길을 굳세게 가지 않고 그 결론을 보지 않고 돌아온 인간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이 정말 안전하고 그것이 풍성한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자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를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결코 오지 않는 게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 굳이나 그까지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 이 길을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을 쓴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처를 주고받냐? 여기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했을 때 이미 아버지가 상처받았죠. 그죠? 젊은 새끼나 죽기도 전에 돈부터 달란다. 이러고 아버지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그리고 안 돼! 못 줘! 이러면 아들이 또 상처받는 거예요. 이씨, 잔뜩 가지고 말이야. 달라면 주지. 욕심쟁이 용암튀기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사실 실제로 유산 문제로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예도 세상에는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또 상속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각각 분깃을 나눠줬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속에 보면 맏아들은 80% 주고 둘째 아들은 20% 주고, 만약 이러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상처받아. 왜 똑같은 아들인데 왜 맏아들 더 주냐? 이래서 상처받을 수 있죠. 또 딸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는 딸은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딸은 상속에서 제외 이랬잖아요. 그럼 딸들이 또 상처받아. 우리가 이 유산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 갖고도 지금 상처가 이 집안에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산이라는 상처만 받나요? 애정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애정. 아니 왜 똑같은 자식인데 엄마는 왜 오빠만 좋아해? 이런 상처도 있고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왜 마지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면 몽땅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러더라고. 항시 자기는 엄마 등짝만 생각난다. 왜? 자기는 어렸을 때 항시 엄마는 동생을 품고 동생 쪽을 향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엄마 등짝 뒤에서,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 돌아 누워있는 엄마의 등짝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완전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 주제의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돈이 없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항시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가든지 돈 있는 것들은 대접받고 나는 쓰레기 취급하더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이랬더니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제는 항시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거드렛 일을 하고 이랬어. 그 이 사람의 주제는 자기가 못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이 말에 상처를 그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런 관계를 하면서 상처란 자기 주제별로 받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닌데도 혼자 받더라고요. 혼자.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가면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원고 없이 떠드니까. 그런데 꼭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얘기 자기 보고 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누구 삐져서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라는 것은 자기 주제에 걸려서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지 누가 일부러 주는 거 외에는 그렇게. 근데 이 상처는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새끼 밥 먹고 호흡을 하고 흙집에 사는 우리에게는 분리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상처를 잘 이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아주 체질적으로 취미생활로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주제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꼭 뭐라고 안 했는데 다 뭐라고 했다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결국 인생에서 도태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나온 아버지는 주면서 치유해요? 안 주면서 치유해요? 주면서 치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줘서 치유하세요. 줘서.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재산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들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 재산이 더 중요하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우리 조경식 집사님은 네가 가진 아파트와 재산이 더 중요해? 성찬이가 더 중요해? 그렇지? 이런 질문은 가치도 없는 질문이야. 재산이냐 아들이냐 이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재산이 아들이 더 중요하죠. 내 이 실체가 드러나네. 저는 아들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요. 절대 재산하고 아들하고 맞바꿀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재산을 줬지만 하나님은 이 재산보다 더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은 이 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녔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나 왜 돈 안 주지? 왜 돈 안 주지?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그 소중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받은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생각해요. 그 아들을 나와 같은 벌레 같은 모습을 주시고 내가 사는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경 구절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온 아버지처럼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제가 요즘에는 기도가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방언을 하다가 요즘에는 두 손 들고 요즘에 기도의 패턴이 이래요. 아바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기도의 용어가 틀려졌어요. 아버지 아바라는 게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아니 나는 아버지 막 이렇게 불러댔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언제 너를 자식으로 받은 적이 있냐?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 자꾸 아버지라 부르냐? 이러시면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힘들 때도 부르고 그리고 속상할 때도 부르고 죽고 싶을 때도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툭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나는 아버지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은 난 네 아버지가 된 적이 없다 이러시면 너무나 불행한 상황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뭐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들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는 예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아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내가 있는 땅으로 왔으며 그 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 아들이 어떤 희생과 고초를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지를 모르는 종교인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인지 아닌지 지금은 딱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 아버지 나를 천국문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유전자 검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고 얼마나 모진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를 살리시려 하신 그 아들이 안에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을 지옥 간 것처럼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가 되면 천국 간다, 권사가 되면 천국 간다, 목사가 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싶고 우리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싶고 부자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관계를 치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냐?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어디 좀 어무죽죽하지 않아요? 얼굴이? 왜 그랬냐? 내가 춥다고 우리 장로님이 친절하게 차를 가지고 500m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춥다고 날 데리러 항시 와 있어.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더라도 더 멀리서 보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 남편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또 요즘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차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홀딱 탔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잖아. 가다가 신호등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어쩌는 줄 알아요? 저 밑에 복지관 건물로 돌아서 신호 안 받으려고 복지관 건물 돌아서 한 바퀴 휘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쳤냐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냥 신호 대기하고 신호 떨어지면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밥 어떻게 먹은 줄 알아요? 우리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둘이 밥 먹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둘이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진짜 이게 성격과 습관과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 정말 둘이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너무 분위기 싸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100m를 돌든 500m를 돌든 거꾸로 가든 신호를 위반하든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막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돌아? 그냥 신호 받으면 되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쳤다고 막 내가 다시나 데리러 오나 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아침에 끝장난 거죠. 근데 이런 게 길게 가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렇게 뱉어놓고 바로 주님이 그거 한 번 좀 참지, 그걸 그렇게 질러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온 사람을 아침부터 저렇게 기분 나쁘게 했냐. 그래서 내가 계속 주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깨달아. 이러면서 사실 우리 뭐 자식들 다 결혼시켰고 이러니까 우리 그만 살아도 되잖아요. 각자 원룸 얻어서 밥해 먹고 이러면 편하잖아. 근데 사실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너무너무 치유를 많이 해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한 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사실 이 결혼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부 관계도 그리고 우리 전 삶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치유는 동창 더 잘 사는 동창 쳐다보고 더 잘 사 이웃 쳐다보잖아. 그러면 열받아. 안 치유가 돼.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세요. 말을 절제해. 그리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치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치유는 유산을 주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치유가 필요하고, 부자 간의 치유가 필요하고, 이웃과 치유가 필요하거든.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뭘 줘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따라서 안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이 재산을 줘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있거든. 가장 소중한 걸 주셔야 돼요. 소중한 걸 주지 않잖아요. 치유가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체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전이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그리고 복지대학원을 다닐 때도 이 학교 복지사로 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얘가 청소년 때 얘는 정말 모범생이 아니었거든요.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게 야자도 안 하고 그냥 6시면 집에 와서 고3이 그냥 컴퓨터 두드리고 이랬어요. 근데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알아서가 아니라, 잔소리를 해도 할 애가 아니고, 나도 똑똑하잖아요. 잔소리를 하고 후렴해서 제가 바뀔 애 같으면 그러겠는데 절대 그럴 놈이 아니라는 게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변했고, 그 다음에 군대 대학 1학년 1학기 마치고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1학년 2학기부터 쭉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복지대학원 다닐 때도 장학받고 받고 다녔고, 지금 신학대학원 가서도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지난 학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본문을 오늘 해야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도 사실 은혜 받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쟤를 이런저런 이유로 게임을 못하게 하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깎아서 집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후렴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랬다면 오늘 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중고등부 지도를 하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지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꼭 이 신령한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꼭 예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치유는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뭘 주는 거다?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치유는 소중한 걸 주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장로님하고 한판 싸웠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는 소중한 걸 줄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먹여. 그 사람은 우리 장로님 바로 풀려. 입이 여기 걸려. 그러면서 우리가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다. 어쩜 이렇게 식성이 같냐. 사실 우리가 행복한 날은 그러고 아침 먹고 오거든요. 오늘은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치유는 소중한 걸 주면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우리 남편은 밥 해주면 안 돼. 그럼 버르장머리 나빠가지고 계속 이제는 된장찌개 이상의 것을 구할 거야. 이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모질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절대 소중한 걸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걸 주면서 치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엄청 많은 열매가 와요. 삶의 열매는 치유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치유되지 않고 상처받고 왼수 죽일 왼수 이러잖아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자식을 키워도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주면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들은 어떤 복을 받았겠어요? 이 아들은 돈 쫓아가다가 돈으로 망해서 지옥까지 직행하지 않는, 왜? 돈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 돈의 그 짱이 뭔지를 이 아들은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했냐? 제 삶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리 왕이여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줬다는 감사가 생기고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어려워도 이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필요를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 소중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가 혹시나 불편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거든. 연말에 귤 한 짝이라도 사줘. 이게 소중한 걸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수하고 우리 문재성 집사님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버지 생각이지 그거. 진수야, 너는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다 그러면 너 맞을까 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부자 관계가 잘 안 좋을 때 주로 해결하려는 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또 저렇게 없는 가정은 돈이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거는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입장을 지지해주고, 이게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그러진 관계나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일단 뇌물공세부터 먼저 하세요. 돈으로 하는 뇌물공세. 이렇게 먼저 소중한 걸 주면서 그렇게 치유해 나가는데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생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절에 막 성탄 찬양 부르고 이러는 거 말고, 정말 이 성탄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 아주 귀한 치유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눈 감아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